생명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죠.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많은 말씀이 아니고 짧은 한 절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죠? 원본에서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일까요? 젊고 어린 목회자 또는 장로 그리고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젊고 어리고 목회자이며,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는 목양자, 목회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젊고 어린 목회자이며 장로이기도 하고 또는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회자 또는 장로님, 설교자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의미적으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양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모든 리더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분으로는 권찰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님이라고 부릴 수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으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목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친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면 그때는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어떻게 돼요? 양육을 받게 된다. 자, 이 배경에 어떤 게 깔려 있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 어린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많은 시기 동안 양육을 받고 성장할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장할 때 믿음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를 깨우치는 방법, 형제를 깨우치는 주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로 이것은 경건입니다. 경건. 네, 경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훈련이라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자면 경건훈련이에요. 이것은 경건훈련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네. 이 경건이라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경건의 반대편을 이해하면 더 깊고 풍성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반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입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죠. 신화는 실제가 아니고 헛된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망령되다는 말의 뜻은 저속하여서 품이나 고결함이나 고상함이나 숭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지어낸 이야기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은 신들을 사람의 꾸며낸 이야기로 표현하는 잡다한 이방 종교, 즉 그리스, 로마 신화나 각 족속의 창조설화 또는 왕족의 신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신은 다양한 존재들이 있고 그 신들은 저속하고 악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음란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문명사회의 큰 축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 즉 고대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이러한 신화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믿음으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말입니다, 이러한 영향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의 연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와닿는 말은 경건훈련이죠. 경건훈련인데요, 저도 신대원에서 이 경건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목회자, 후보생 모두가 해야 하는 기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이지만 적지 않게 힘이 들고 고단한 과정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과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이건 것 같아요. 경건훈련. 솔직하게, 경건훈련. 이 과정을 육체의 훈련, 즉 운동과 연관지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자, 운동, 훈련을 통해서 사지와 오장육부가 건전하고 깨끗하고 강하다면 성도의 삶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일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훈련은 범사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 이번 생애와 이제 올 영원한 세계에서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을 오늘날 말씀훈련, 기도훈련, 예배훈련, 찬양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떼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도 눈이 벌써 침침해지고 졸려지죠. 말씀을 쓰려고 해도 손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졸리기도 하고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를 하려고 하면 귀찮기도 합니다. 예배당으로 오는 그 걸음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안 아프던 무릎과 관절들이 다 아픕니다. 찬양훈련, 기침은 계속 나오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쩔 때는 어질어질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이것이 사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무게 있는 그런 훈련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해지느냐라는 것 등이 결정이 되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경건의 훈련에는 분명 고단함이 있습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미혹받고 넘어지게 하는 상황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구세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이름.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것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름이잖아요. 예수. 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긴 훈련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요. 이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혹시 소멸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의 확증을 얻었지만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넘어지게 돼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만연한 우리 육신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읽고 듣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구나.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됐었던 거구나. 그럼 이제 할 게 뭐예요? 죄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또는 뇌리에 스치는 그런 작은 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한 신부로 다시 만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능력이 주어지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